자, 오늘 우리가 수레바퀴 삶을 살피는 이유는 오늘이 6월 30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을 잘 돌아보면 나의 예배 생활은, 나의 말씀 생활은,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봉사 생활은, 나의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삶은, 또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과연 어땠는지 우리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새롭게 7월 1일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신 수레바퀴의 삶을 살자고 오늘 낮과 저녁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내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수레바퀴 그 그림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는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자. 그 세 가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삶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인가? 나는 말씀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자, 이 밤에는 나머지 5가지를 살펴보는데 큰 축으로 3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삶.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 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가 찾는 참 예배자가 있는가? 주님은 그 참 예배자가 없어서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슬퍼하신다고 하는 그 찬양. 여러분들 그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 부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웬 이런 찬양을 부르지? 그럽니까? 그 찬양에 좀 찔림이 있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또 신령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 진리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의 기초에 따라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 주일 오전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금요 사bat 예배도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도 또 특별 절기 예배나 월삭 예배도 우리가 절기나 월삭 예배를 왜 드리죠? 바로 진리로 인도받는 예배 드리겠어요. 말씀에서 요구하니까 말씀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이거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니까 없애도 돼 라고 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율법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월삭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 예배도 드리고 금요 사bat 예배도 드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서 요구하는 예배 빠지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듯이 예배에 생명 걸듯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저 북녘 땅 생각하고 저 중국 땅 생각하면서 저 이스라엘권 생각하면서 우리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짜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은 우리 금요일날 요즘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린다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예배 왜 나오냐 물으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예배 나온대요. 저는 그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김으로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받겠다고 예배 드리는 거는 뭔가 잘못된 예배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예시 불 배웠죠. 우리 금요일 날 불은 어떻게 해요? 불 드리고 불 받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레위기에 보니까 번제도 불을 사용하고 소제도 불을 사용하고 한목제도 속제도 불을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아멘. 불 드리고 불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뭘 드리죠? 일단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을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로 쏟아주시는 게 예배 때 임하는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도 내가 먼저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셔야지. 그 결과로 받아야지. 어떻게? 받기만 원하면. 여러분 찬양할 때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건 좀 고치십시오.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할 때 보면. 그런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입을 열어서 서툴러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하고, 또 예물 드릴 때는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불 드리고 불 받듯이 하늘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적어도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뭐 감동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태도로, 그런 사람들은 복장부터 자세부터 태도부터 다르겠죠. 그렇게 예배 드리려는데 잠들 수 없겠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찌 입을 딱 닫고 찬양도 안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 여러분들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때론 일어나서 춤도 덩실덩실 추고, 우리 뭐 찬양 부르잖아요. 춤을 추면서 소리 높여서 찬양 그래 하면서 춤도 안 추고 소리도 높이지 않고, 춤을 추면서 하면 뭔가 어깨라도 덩실덩실 해야죠. 소리 높여서 하면 내 힘껏 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찬양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세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내가 여러분 한번 했죠. 저 전라도 지방에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어떤 그 어부 출신 그 집사님이 이제 집사가 되고 나서 그 교회 특송 순서만 되면은 특송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송을 하면은 곡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가 그 바다에서 살아난, 다시 자기를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늘 깨달으니까 울면서 곡 틀리고 가사도 좀 잘 맞지 않는 그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울면서 그 찬양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고영순 원장님 벙어리 됐을 때 이야기도 알고 있잖아요. 그분도 그 약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입이 해가 굳어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특송 순서만 되면 막 찬양하고 싶어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나오면은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이 벙어리 같은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슨 찬양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버버 하다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집사님 보고 치마 붙잡고 딱 붙들고 있다가 고 집사 나가려면 못 가게 붙들어라. 그 정도로. 근데 그 고 집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집사님이 붙들면 어떻게 힘차게 뿌리치고 나가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 집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세와 태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예배, 찬양,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좀 하나님 기뻐하신 다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머지 일주일 삶도 예배적 삶을 살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일주일 6일의 삶과 오늘 예배를 묶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고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무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벨의 예물이 피제사이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벨은 아벨의 상과 그 예물을 묶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그 가인의 삶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의 예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들이 묻어 있었다면 그래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그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도 없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모르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리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얼룩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면 오늘 이 5절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6일 동안의 삶,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삶으로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도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이 말씀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축도하면은 예배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축도 후에 전문을 나서면서 또 다른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차량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차 운전하고 가면서 예배자의 삶으로 운전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차 안에서 예배자들끼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 그 차 안에서 뭔가 말다툼이 난다든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진 말이 오고 간다면
여기서는 예배 드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부터 그 예배가 실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우리 삶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이 많죠. 그래서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어떤 생각이 흘러가도 그것도 멈춰버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내가 참아서 그것이 삶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추려나간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삶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양육반 공부하던 사람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드릴 예배가 있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입에서 막 찬양이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에 내가 음악 틀어놓는 것이 바로 내가 아침에 첫 찬양,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은 잠시 잠들었지만, 여러분 육은 잠들었지만 여러분 영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에 그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울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아멘. 항상 여러분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차 운행할 때도 찬양 틀어놓고, 집에서도 찬양도 틀어놓고, 찬양이 한번 잠겨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어 찬양하니까 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그 단어가 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곡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 히브리어 찬양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틀어놓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찬양으로, 입술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부르는 찬양 한 곡 한 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항소 한 마리보다 귀하게 받으신대. 솔직히 우리가 항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면 상당한 값이잖아요. 근데 찬양으로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서 찬양에 동참하면서 우리처럼 막 한 40분, 50분 전에 찬양 시작한 사람은 항소를 한 곡당 막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미리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특권,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예배고, 할렐루야, 아멘. 삶에서도 내가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제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가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대. 선행과 구제의 제사. 아멘. 선행과 구제의 제사. 나누는 것. 나누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그것이 뭐 물질이든 또 뭐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성경 속에 숨겨놓고 너희들이 이런 예배도 드리고 이런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제사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의 제사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매 순간 내 말이, 내 삶이 예배구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말 해야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행동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삶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찬양과 나눔과 구제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날마다 해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참 예배자의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녁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전에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 먹는데도 허기를 못 느낀다, 그 사람은 뭔가 병이 난 사람이에요. 역시 기도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데 기도 안 해놓고는 내가 죽는 줄 몰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 시간도 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어도 이 시간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배도 나왔지만,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나온 것,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장소에 나왔다면,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에 맞는, 걸맞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 아멘. 이건 무슨 말인가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어떤 사람들 보면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그 말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 갈 것 같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도장 찍는 기도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내가 한 시간은 깨어있으리라.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서도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기도. 우리 얼마 전에 감난산 교훈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감남산에서 어떤 것을 배우자고 그랬죠? 예수님 기도 좀 배우자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들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또 다시 반복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이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한번 배워보십시오. 신약성경 135편에 감남산에서 우리는 뭘 배우자고 그랬죠? 예수님 기도 배우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지방 강의 가고 이러면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하면은 그 다음날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하니까 저는 숙소에서 오늘 좀 쉬다가 좀 늦게 나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일어서서 내가 서서, 저는 뭐 앉아서도 강의하지 않아요. 서서 강의하고 막 또 이렇게 소리 쳐서 강의하니까 에너지를 좀 비축해야 되겠다고 누워있으면 꼭 내가 일어나는 시간 3시 15분 20분 되면 눈이 벌떡 떠져요. 제가 알람을 끄고 자거든요. 제가 아침 강의 시간에 맞춰놓고 알람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눈이 벌쩍 떠져가지고 자동적으로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되는 훈련된 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 기도하는 사람은 저녁 기도하고 밤 기도하는 사람은 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첫 번째 우리 배웠잖아요. 감난산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죠?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는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육체적 무릎을 꿇는 것보다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는 막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44절은 어떤 기도? 그냥 그럭저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를 보탤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동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도 이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 힘쓰고 애쓰는 기도했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40절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말도 못하죠.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한 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했던 그 기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야 누구 보고 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먼저 기도에 앞장서시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쉬는 사람들, 사무엘이 말하듯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공격을 당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게 된다. 기도 안 하지만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자. 또 네가 기도를 보태줘야 우리 가정이, 네가 기도를 보태줘야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이 기도하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니까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니 나에게 듣는 마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기도 주고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아까 예배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참 네 기도가 참 아름답다, 내가 네 기도 들어주고 싶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리더가 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오니 하나님 6일 안에 전쟁을 끝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 날은 샤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절대로 7일 이상 전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6일 안에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쁠까요? 저들이 그냥 승리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서 6일을 지나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7일째 전쟁하면 안 되니까 6일 동안만 전쟁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기도라 하나님 그들을 6일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다고 그랬죠. 그죠? 그 비슷한 이야기가 1917년에 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어요.
그 당시 1917년 당시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군들, 군인들을 보내는데 그 지도자 장군이 알렘비라는 장군이었어. 이 알렘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잘 무혈입성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포탄을 쏘고 전쟁하면 뭐 성전도 그 안에 뭐 해당도 부러질 것이고 유적들이 부서지잖아요. 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장군에게 지혜를 주셔. 너희들 나라에 있는 비행기를 다 띄워가지고 예루살렘 상공에 저공 비용을 해라. 그 당시 터키는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백 대의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저공 비용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쫙 날아가면은 그들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비행기에 놀라서 두렵게 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항복하라고 항복 요구 문서를 그들의 땅에 뿌리라.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어떤 일인지 압니까?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 없는 터키 군인들이 그 비행기를 보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데 또 항복 목소에 사인한 사람이 이름이 아까 알렘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알렘비 장군. 근데 그들이 알렘비를 뭐라고 읽는가 하면 알라베로 읽어버렸어요. 알라는 하나님이거든요. 베는 아들이거든요. 지금 너희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총 한 방 안 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잘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아름답게 내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알렘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는 알라의 아들 알라베로 보인 거야. 아,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저 하늘의 나라들은 저것은 무엇인가. 혼비백산하고 그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총 한 방 안 쏘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17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을 때, 영국군이 찾을 때 언제 찾았는지 압니까? 바로 하누카 절기 기간 중에 찾게 돼요. 하누카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누카 절기 기간 중에 1917년 12월 9일 그 하누카 축제 기간 중에 그 성을 다시 찾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누카에서 뭐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적들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어. 그죠? 바로 이 알렘비 장군도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성을 다시 찾게 하는데 언제 찾았는가? 하누카 절기 중에 찾게 하신 하나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뭐 달라 해도 좀 밉삼스럽게 요구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총 한 발 안 쏘고 그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하나님이 그러하시길 원해요. 그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했죠?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데 내 아픈 몸 잠시 내려놓고 나보다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도 자기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거기서 한 분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데 자기는 암 걸렸는데 그냥 설교로 은혜라도 한번 끼치자고 하고 암 걸린 몸으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보고 암 걸린 줄 모르고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꼭 와달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암 걸려서 못 간다 해도 안 된다 와라.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은혜를 끼쳐달라. 와서 설교해주면 그 설교 듣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것 같다. 왜? 암 걸려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가서 설교했으니 얼마나 멋진 설교를 했겠어. 하나님 기뻐하신 설교를 했겠어.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1년 만에 돌아가셔도 좋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못 간다고 우기다가 기도는 올라가서 어떤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이 아픈 몸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저 교회에 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하러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이 목사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죠?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달라 내 요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도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적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하리라. 아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으니 나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리라. 하나님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리라.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고 천사가 움직이게 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일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은 내가 할 것이다. 결과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제가 오전에 간구하도록 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찌 기도하지 않는가?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이 좀 찔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에 나머지 우리가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의 큰 축 중에 하나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 교제 같은 것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들 지난번 양육반에서 공부한 이런 책 한번 보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사귀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필히 해야 될 한 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거로 막 일주일 동안 아무런 관련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교제,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양육반 교제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적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축에 예수를 뒀듯이 예수를 위해서 교제해야 된다. 이 교제할 때 그 지체는 존중해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각 사람이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위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으로 치면은.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눈이 먼저 봐야 되잖아요. 코가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눈도 없고 코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음식을 봐요?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음식을 손으로 또 집어들 수,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씹어 먹는 거예요. 입 역할을 하는데도 이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씹을 수 있는 거예요. 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음식을 잘 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삼켰는데 내 식도 역할을 하는 사람, 위장 역할을 하는 사람, 소장 역할을 하는 사람,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 각 역할을 다 해야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이 역할이 있어서 보내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지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길 것은 뭐고 도울 것은 뭐고, 그리고 또 내가 그가 아름답게 주 안에서 교제할 것은 무엇인지를 서로 살피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좀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울려서 하나 되어서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굴러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 사람은 사귈 수 없어. 저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어. 그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정탐할 때도 보낼 때도 보낸다. 셀라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훈련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셀라어. 우리 금요일날 들은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지원이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면은 지원이를 어떤 공동체 안으로 밀어넣어가지고 거기서 A라는 사람도 만나고 B라는 사람도 만나고 C라는 사람도 만나고 E 같은 F 같은 사람도 만나면서 거기서 어우러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셀라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벗기 위해서 여러분들 밀어넣었어요. 그럼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섬겨가면서 서로 교제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오전에 사진 보았잖아요. 한 축이 부서져 버렸어. 자동차 바퀴에 그 축이 고장나면 뭔가 바퀴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굴러가지 못하겠죠. 이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섬김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고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교제도 한 축이고 봉사도 한 축이다. 우리가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살이 부러지면 바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교제함에도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교제할 수 없겠죠.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겨 나갈 때 그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가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먼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앞서고 좀 나가는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그 영적 미성숙자들, 쉽게 말해서 어린 신앙들은 여러분들이 잘 또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 찬양으로 봉사할 것인가? 반주자로 봉사할 것인가? 성경 청소로 봉사할 것인가? 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거리를 주었다면 이 봉사거리를 주신 목적은 봉사하고 복받으라고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되게 하려고, 봉사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나님이 상급 주고 축복해 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되죠? 봉사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에게 일을 시켰을 때 종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아멘.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봉사, 참된 봉사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밤에 나누는 이 마지막 세 가지, 교제라는 축도 우리는 좀 가벼이 여기고, 봉사라는 축도, 섬김이라는 축도 좀 가벼이 여겨요. 또 하나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있는 축이 바로 전도, 증거하는 것, 나팔수의 삶도 좀 가벼이 여겨요.
이 세 가지 부러진 살이 오늘 여러분 눈에 좀 보이기를 바랍니다. 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부러져 있으면 제대로 그 바퀴가 굴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제점이야, 이 섬김점이야, 예배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말씀만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교제고, 이것도 한 축이고, 봉사가 한 축이고, 섬김이 한 축이고, 전도도 한 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수레바퀴 삶 그 그림, 여러분 핸드폰에 좀 이미지 다운해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좀 쳐다보세요.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진 수레바퀴, 이 바퀴가 부서진 수레바퀴가 되어서 뭔가 축이, 전도라는 축이 부서지고, 섬김이라는 축이 부서지고, 교제라는 축이 부서지고, 나머지 축만, 바퀴만 남아서 좀 어거진 채로 굴러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이 세 가지도 잘 회복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정상적인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퀴가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여러분 그 바퀴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수레바퀴 삶을 통해서 고장난 바퀴, 그 살, 축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이 고장났는지, 순종하는 것이 고장났는지,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예배의 생활이 고장났는지, 전쟁에 말한 이 전도, 교제, 또 섬김, 이것이 고장났는지,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정비하듯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레바퀴가 고장났다면, 축이 고장났다면, 살이 부러졌다면 내가 이것을 잘 고쳐가지고 잘 굴러가게 2019년 하반기를 달려가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참 예배자 주님이 찾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도의 축이 부서지지는 않았는지, 또 전도, 섬김, 교제의 축은 건강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